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저희들이 읽은 5절까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한 자신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내용, 이 두 가지 큰 구조로 시편 40편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의 상태이겠죠.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기가 막힌 운동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사울왕이 쫓아오는 그 가운데 배고픔, 그 추움, 그 많은 생명의 위협들, 그리고 그 후에도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들을 겪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그 마음이 마치 어떤 마음이냐면 아무도 건져줄 곳이 없는데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아무도 나를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인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중에 도움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인생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내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중에 도움을 받아보면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건짐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족이니까 전에는 그냥 내 친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중에 도움을 받아보면 정말 내가 힘든 중에 그들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면 이 사람이 참으로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들, 특히나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때때로는 허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다윗은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때때로 당연함에 젖어 살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당연하고,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냥 그거한데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옛 찬송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늘의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면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감사함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함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여기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 안에 있구나. 나의 영적인 본래적 상태는 사실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구나.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상황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함과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함에서 감사함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본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깊은 수렁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새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어제 드렸듯이 예배할 수 없고 어제 찬송했듯이 찬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새로운 은혜들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내가 그런 죄를 많이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죄는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게 하고 불의한 관계를 맺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죄인인 거고,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열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죄를 많이 저지르면 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로는 정말 내가 깊은 수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뼛속까지, 정말 내 온 몸이 정말 죄를 원하고 있고 정말 나는 죄 덩어리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내가 내 웅덩이의 깊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깊은 사람일수록, 정말 내가 지금 내 건짐받았던 그 과거의 영적인 수렁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다라고 깨달아지는 사람, 정말 그것이 깊은 웅덩이였고 깊은 수렁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짐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영적인 그 상태를 얼마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우리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사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고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겪지 못하는 많은 고난들을 겪음으로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주와 견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건진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은 수많은 험난한 인생을 겪고 정말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소중함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경과 그 모든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 우리 안에 그 안에 감사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은혜의 찬송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는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